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묵상하게 하시며 그 일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오늘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에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이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노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월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는 어떤 이 안에 하나님 여호와 혹은 어떤 신앙적인 언어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고 마치 소설 같은 장르로 쓰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 구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스토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지 그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보고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서요. 오늘도 각 구절이 아니라 쭉 내용을 읽고 그 전체 내용에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제 이것이 사건의 첫 번째 발단이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후에가 어떤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문맥으로 봤을 때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을 시해하려던 자의 모의를 이제
알려가지고 그 위기를 이제 예, 이기게 한 다음 또 더 넓게 본다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어쨌든 그 이후의 어떤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어떤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어떠한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냐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3장이 되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떠한 일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갑자기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들 위에 뒀대요. 자, 이것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왕에 대해서 어떤 큰 공로를 세웠음을 당연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갑자기 뭐 그렇게 될 리는 없으니까 왕의 신임을 얻는 어떠한 큰 공로를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2장 후반부에 살펴봤을 경우에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왕의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사실 더 큰 공로가 어디 있어요. 그가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그 왕시 음모를 저지하는 공로를 세웠지만 모르드게는 그 어떠한 포상도 받지 못했고 그저 공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이 내용으로 그냥 일단락 지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의 경우에 어떠한 공로를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하고 그가 어떠한 행위의 대가를 받았는지 왕이 그것을 얼마나 넉넉하게 지불했는지 그것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은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매우 불공평한 것 같은 이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아, 이것이 지금 어떠한 것을 말하고자 하겠구나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이것이 매우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자신은 왕의 목숨을 살리는 그러한 공로를 세웠는데 뭐 아무 뭐 포상커녕 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어떤 갑자기 튀어나온 이 누구죠? 이 하만이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리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신과 자신의 모든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거 이제 뒤에 같이 살펴보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 하만이 이제 올라오자마자 해서 뭐 했냐면 당시 이제 그 자신의 위에 그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일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그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이제 무릎 꿇고 절하였는데 모르드게는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건 당연히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러니까 그 십계명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지 말라 했던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어요. 어저께도 구체적으로 모르드게 신앙이 무엇인지 뭐 에스더의 신앙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야말로 가장 잘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모든 상황에도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지금 신성 세력에 그냥 막 무릎 꿇고 거기에 잘 보이려고 아부할 때 모르드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만 돼야 되는 것을 사람에게 받는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는 거죠.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이제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무릎 꿇지 않냐? 그리고 날마다 권하였대요. 날마다 무릎 꿇어라. 너도 꿇어라. 에이, 너 그러다 큰일 나. 이렇게 날마다 모르드게를 꼬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꿇지 아니하자 이제 오히려 그것을 내가 선의로 말했는데 저게 듣지 않아? 뭐 이렇게 오히려 그 악함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르드게가 어찌되나 보고자 해서 하만에게 이 말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그 말을 듣고 매우 노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알게 됐어요. 아, 저거 유대 민족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고 아하수에로에 있는 온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더라. 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럼 모르드게와 하만에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하만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 사람이라고 계속 밝히고 있어요. 아각이 뭡니까?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서 아주 유명한 그 아각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뭐죠? 이집트의 왕을 그 이집트의 왕, 네, 그 바로라고 불렀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각 사람의 아들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 말은 그가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왕족의 자손으로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아각 사람, 이 아각과 이스라엘을 이 유다 민족과는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울이 이제 그때 한참 자신이 붙었나 봐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거기서 좋은 것들, 좋은 소나 이런 것들 빼돌리고 아각, 즉 이 왕은 또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을 본 사무엘이 오자마자 사무엘이 죽이죠. 바로 아각을.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돌아가서 사울을 이제 보지 않게 되는 이 사건. 이 계기로 결국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게 되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어쨌든 이러한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아각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 아말렉의 히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라고 이제 이 명령하냐면 뒤에 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그 명령을 내리냐면 유다인의 모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요. 이게 아말렉을 그렇게 하라고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자기 민족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한 것 지금 그대로 지금 갚고자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지금 왜 그 모르드게 절하지 아니한 것 가지고 지금 뭐 그게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나 그게 아니라 그 안엔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자기의 민족들이 그대로 당했던 걸 그대로 지금 갚고자 하는 하만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이러한 사건이 이제 발생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앞에 다시 첫 번째 이 1절에서 6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자면 하만 그 모르드게가 지금 왕을 구했어요. 왕의 목숨을. 그러면 상을 베풀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지금 하만을 높이는 바람에 결국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말살되게 생긴 위기에 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만 모르드게 입장에서 차라리 이럴 거면 그때 왕을 구하지 말걸. 그때 왕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뒀으면 왕이 하만을 높이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오늘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때 왜 왕을 구했나 이렇게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그 모르드게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그 어떠한 표현도 모르드게가 그것 때문에 과거를 후회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았다면 모르드게가 지금 이 상황을 후회하거나 지금 원망하거나 전혀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어떠한 위기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때 무릎 꿇었겠죠. 근데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절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끝까지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진짜 억울하다. 나는 오히려 선을 베풀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 그럴 때 그때 선을 베푼 것을 후회하거나 차라리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주제가 뭐였어요? 그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의 심을 믿었기에 에스더는 잠잠히 그 자리에서 기다렸고 모르드게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선을 베푼 게 악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후회하거나 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만 딱 잘라서 보게 된다면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위해 선을 베풀었고요. 지금 모르드게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모르드게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 자기에겐 이런 위기가 처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여기 붙고 저기 붙는 저 간신들 저 사람들은 지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상황들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억울해서 그럼 나도 안 할래 나도 이제라도 절할래
이러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상황들마저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위기마저도, 이 위기의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자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정말 폭풍우 같은 위기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모르드게, 그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절하지 않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인생을 사는 오늘 우리 앞에서도 수많은 위기, 또 수많은 어쩌면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그 바로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뒤에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뒤를 돌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이제 그 이후의 사건, 자 그럼 이것을 이제 하만이 구체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게요.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이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이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저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월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했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네, 이제 이것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 민족을 어떻게 없앨까, 이 민족을 어떻게 지금 할까,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유다인의 멸절,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만의 음모를 갖고 이것을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착수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어느 날이 좋은 날인가 적합한 날을 지금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이제 고대 근동은 잘 알다시피 점성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을 이제 잡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런 날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날에 이제 가장 유대의 민족을 도륙하기 가장 좋은 날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날을 찾았을까. 얼마나 지금 치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 날 하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지금은 우리가 이 점성술이라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 당시엔 이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치밀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어쨌든 이 유대 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왕에게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페르시아가 여러 나라를 이제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렇게 백성 중에 흩어져 있는데 어떠한 그 민족이 왕의 법률보다 더 먼저 하는 법률이 있다. 왕의 법률보다 더 우선시하는 어떤 다른 법을 갖고 있는 민족이 있다. 어떤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민족이 왕에게는 그냥 무익한 민족이니까 그 민족을 원하시거든 멸절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딱 붙이죠. 뭘 붙여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멸절시켜야 되는 민족이 그들이 가진 어떤 관습과 그 법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르다. 그것이 왕의 법률보다 먼저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무익한 민족이니까 몰살시켜야 되겠는데 그 몰살의 대가로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 여러분 여기서 은 1만 달란트라는 건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달란트의 중량, 무게를 나타나는데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34.27kg가 1달란트예요. 그러면 은 1만 달란트는 몇 킬로냐고요? 네, 거의 뭐 천문학적이죠. 34만 2,700kg.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이것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가 1년에 거둬들이는 총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자,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물이에요. 지금 그것을 왕에게 주겠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왕은 바로 10절에 뭐래요? 그게 어떠한 민족인지 무슨 일인지 아니 어떠한 법률인데 그 정도로 몰살시켜야 돼? 예의상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왕의 반지를 빼서 줘요. 그걸로 자 해 네 맘대로 이렇게 한 거죠. 물론 그 뒤에 뭐 은은 도로 내게 주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말이 은을 실제로 다시 내가 돈은 거절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것이 이제 거래상 그 관용적으로 쓰여졌던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받기로 되어 있던 걸 그냥 거절하는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 그냥 그것이 당연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돈을 사용했다는 표현보다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관습적인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해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이 하만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쓰는 거예요. 음모, 계략, 그 다음에 치밀하게 만드는 어떠한 뭐 자신의 방법이었던 점성술 그리고 재력, 돈 이걸 그냥 다 쓴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 뭐 그 세상에서 믿는 세상의 이론들, 그 다음에 돈, 권력,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사람이었던 아하수에로 왕도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멸절 직전까지 온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결국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참 씁쓸한 장면이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급하게 이제 이 명령 조서를 뿌리러 이제 신하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야. 평안하고 와 이겼다 승리를 자축하고 하만은 왕은 뭐 아무 생각 없죠. 와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수산성은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그 한 민족을 말살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나라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라가 그냥 얼마나 개판인지 볼게 되는 것. 이 씁쓸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말살하려는 이유는 모르드게가 밉보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민족에 얽혀있는 히스토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아각의 자손, 그 히스토리, 그 복수, 그리고 지금 그 본인도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방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말살시킴으로 자기들의 민족이 가장 위로 올라가는 뭐 그런 여러 계산들이 깔려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끝에 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 즉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 지금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저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에 얽혀있는 어떤 역사적 히스토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모르드게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이와 같은 공격,
나는 선을 베풀었지만 악으로 돌아오고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마치 온 세계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냥 그들이 내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모함에 빠뜨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나 나를 저렇게 대적하나 싶을 만한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는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율법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떠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가 그렇게 그냥 잠잠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냐면 그렇게 해서 보세요. 오늘 저 왕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왕과 그 제2인자 저 둘이 짝짝꿍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 둘이 짝짝꿍이 맞아서 한 민족을 그 소수 민족인 그 민족을 말살하겠대요. 누가 봐도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제 저 민족은 이제 미래가 뻔하구나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을 써서 심지어 은 1만 달란트를 쏟아 부었고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우리가 에스더의 결론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겠다고 마음먹으면 저가 은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은 뭐 수만 달란트를 수백만 달란트를 쏟아 부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리 강력한 페르시아 왕이 뭘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막 억울해서 팔팔 뛰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 줄 아냐 왜 우리 집에 이러한 불행이 닥쳤냐 왜 내게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 내가 이 꼴 보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한 줄 아냐 감히 이따위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식의 행동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그 모든 전쟁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폭풍 같은 하루를 보내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설 때 또 반대로 말하면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이상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만에게 절했던 그 수많은 신하 중에 하나 이기에 우리에겐 어떤 불이익도 안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모르드게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은 그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불이익, 억울함 그 모든 것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손에서 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에 잠시 잠깐 억울한 일 당하고 잠시 잠깐 해를 입은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에서 당연히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잠잠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